고린도전서 3장 1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네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아멘. 로마서 7장 14절.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털렸도다. 아멘. 또 7장 18절을 보겠습니다. 7장 18절. 7장 18절 로마서 같이 읽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성한 것이 구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그것은 없노라. 아멘. 또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2절하고 9절을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3절. 갈라디아서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5장 18절 25절 갈라디아서 5장 18절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자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이렇게 말씀을 찾아봅니다. 오늘은 육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 속에 두 가지 본성이 싸우고 있습니다. 저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들 봐도 그렇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누구나 할 것 없이 두 가지 본성이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육적인 것에서 비롯됩니다. 육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면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하는 이유는 자신을 육적인 것에 갖다 맡겨버립니다. 육적인 것을. 그리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령과 가는 것을 원치가 않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안에 계십니다. 나의 성도도 항상 확인해요. 제가 만나면 예수님 성령님이 어디 계셔? 내 가슴에 내 마음에 그래요. 아주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거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요. 육신의 생각으로 하게 되게 되면 그것이 성공하는 것 같아. 무엇을 보더라도 그래요. 좋은 것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재앙의 불이 내리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네.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모든 것이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허사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 죽이는 겁니다. 언제든지 뭘 하든지 이 강단에 올라올 때도 성령님 나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가르쳐 주셔서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뒤에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분과 계속 대화를 나누셔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셔요.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10만 명이 있어도 한 명 정도가 예수님을 성령의 인도를 받을까 말까 하는 그런 시대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다들 착각하고 있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인도해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 그러는데 보면은 육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선택은 결국은 육적인 것을 선택하잖아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따라 선택해야지 그렇지 않고 육적인 것을 택하게 되면 우리에는 하나님의 진노밖에 남는 게 없어요. 심판밖에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꾸 육신이 내 속에서 자꾸 힘을 강하게 키워갑니다. 악한 영들이 점점 이렇게 힘을 키워가게 되면 영이 침체가 되는 거예요. 근심하고 침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여러분 살게 되게 되면 충만하면 육신의 욕심이 채워지질 않아요.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자꾸 비우라 그러잖아요. 마음을 비우면 그것이 돌을 닦는 것이고 선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마음을 비우면 귀신이 들어가요. 악한 세상에 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라고 그럽니다. 이게 극과 극의 차이예요. 성령이 채워지게 되면 육신의 것이 안 들어와요. 악한 영이 못 들어와요. 세상에. 그리스도인 가운데 보면 분쟁, 시비, 다툼, 불만, 의심 여러 가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을 육적인 사람이라 육적인 사람. 평생 여러분들이 싸워야 돼요. 평생. 바울도 싸웠는데요. 날마다 쳐서 목장시키고 죽이고 부인하라 그러는데요. 하나님께 다 내어맡고 하나님 나눌 일은 없습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지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계속 그러고 가야 돼요. 그게 진짜로 살아가는 삶이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리스도인 안에 분쟁과 시기가 이렇게 가득히 차지 않도록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은 선을 행하려고 해도 행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든 면에서 인격이 갖춰졌다고 할지라도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로운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어떤 상황이 오게 되면은 자기의 본질이 나오고 본심이 나옵니다. 그게 속에서부터 터져나옵니다.
성령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로마서 7장 14절에 아까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랬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나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이렇게 살라 그러고 나는 기도하고 말씀을 갖다가 사랑하고 나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우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육체의 소욕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을 통과할 때 율법은 그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말아요. 율법이 못 감당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선을 행하려는 노력이 다 무산됩니다. 육에 있으면 다 무산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분별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사람을 볼 때나 모든 사물을 볼 때나 영계를 볼 때나 이런 모든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도 영분별의 역사가 있어서 즉각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받아요. 특별히 사람을 조심하게 해요. 가까울수록 조심해. 가까울수록 조심해. 더 조심해요. 여러분들 바울은 나는 육에 속해 있다. 죄에 팔렸다. 원함은 있지만 나는 선을 행하지 못한다. 이것이 뭐예요? 육의 고백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질병도 어떡할 수 없고 나의 모든 삶도 어떡할 수가 없고 나의 현재의 미래도 나는 보장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무능하고 전적 부패된 존재고 전적으로 죄인 중에 죄수다. 이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만 성령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맡기면 성령이 일하십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면 안 돼. 자기가 뭐든지 자꾸 낮춰야 돼. 작아져야 돼. 커지면 안 돼. 유명해지면 안 돼. 유명해지면 안 돼. 마귀가 속삭이는 것은 너 유명해져라, 위대해져라, 커져라. 자꾸 이런 옆에서 속삭입니다. 네? 절대 여러분들은 자꾸 초석중식하여 주가하십니다. 중화하십니다. 옆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위에서 여러분을 높일 때 주가하십니다. 주가하십니다라고 하세요. 그거 고백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고 삼켜버리면 여러분들의 복이 됩니다. 주가하십니다. 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 속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암 환자들이든지 뭐 온갖 사람들이 지금 병원에서 막 누워있고 죽어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스레드를 보게 되면은 병중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암병에 걸려가지고 링거 꽂고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아버지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간다고요. 아버지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수술 잘 받고 올게요.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그래서 이 수술대로 암 수술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딸이 별의별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저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회복되는 말씀을 전하고 계속해서 요즘에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종교를 떠나서 저는 그들이 기독교인인지 어느 종교인지 몰라요. 계속 그들한테 저는 이 말씀으로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글을 거기에 쓰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꼭 답장이 감사하다고 연락이 와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치료가 됩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 그들에게 말씀을 허락합니다. 나의 말을 하지 말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은요 열매가 없어요. 나의 말은 선이 없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성령과 함께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이 처지와 이 환경 속에서 나는 무슨 일을 하는 거야? 내가 뭐 하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물을 때가 많잖아요. 저는 창세기 부분에 있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노트에다가 계속 떠오를 때마다 영감을 주실 때마다 적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 대전제가 없으면 나머지는 다 무의미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마음속에 나오는 그대로를 쏟아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앞에 이 성경책에 가득히 당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그렇게 묻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합당한 것인데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낱낱이 제가 글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죠. 그죠? 당신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우리를. 그러면 이것을 인본주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너무 독선이지 않습니까? 너무 이기적인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그럽니다. 그럼 처음부터 만들지 말지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제가 그래요. 처음부터 안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혼자 영광을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계신 자가 사람이 됐을 텐데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당신은 내게 기쁨을 주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인생은 뭡니까? 피동적으로 당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했던 그 말씀처럼 왜 만드셨어요? 요새 말로 하면 생고생하면서 뭐 여러 가지 절박한 이런 상황 속에 있고 이 나라도 이 꼴이고 세계도 이런 상황인데 바로 세계를 창조하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나는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왜 만드셨습니까? 당신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그럼 나는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으면 책임을 지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임을 해주셨어요. 문화명령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 위임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 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데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러면 내 믿음의 결여입니까? 내가 믿음이 적어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툭 하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야 이런 말을 하는데 너무 자주 사용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야 보면.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도 절박하고 힘들잖아요. 그때가 이 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 보면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루만 기다리라 그러면 몇 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천년 동안 살아남지 못해. 지금 당장 당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책임지셔야 되니 우리에게 주신 그런 위임과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속히 오다. 생고생합니다. 너무 절박합니다. 우리는 지금 15년 이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살아왔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나의 것을 구하기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했습니다. 인정하시죠? 우리 교회는 특별히 그랬어요. 땅의 것 먼저 안 구했어요. 그런데도 더해주신다고 했는데 왜 더해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너 괘씸하거나 재앙을 내려버릴 거야.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왜 믿어요? 당신의 자녀들이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외면하고 침묵하고 계시면서 즐기고 계신다면 그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번에 여러 식구들이 많이 아프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외침들이 그런 거예요. 주신 것도 없으면서 독생자를 주신 것밖에는 다른 것 주신 것은 없는데 이것만이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물론 돌아가가지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있으면 말씀이 주마등같이 계속 떠오르죠. 내 지혜와 지식이 너보다 높다, 넓다, 크다, 깊다. 나의 말에 기쁘게 순종해. 그런 말씀들이 꽉 차 있잖아요, 성경. 그런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 과거에도 그랬듯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막 두려워서 무서워서 공포스러워서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아버지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주 극도로 깊은 사랑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이런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설교를 듣잖아요.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나라도 그렇고 내 자신 개인적인 문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왜 이렇게 힘든 과정 속에서 걸어가게 하십니까? 우리가 요리입니까? 우리는 요 근처에도 못 갑니다. 나는 나예요, 하나님. 그런데 어느 목사님은 그런 설교를 하죠. 너를 믿으니까 고난을 주신다. 네? 너를 믿으니까. 안 믿어도 좋으니까 고난 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 별로 안 믿어도 좋으니까 당장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질병의 문제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모든 길을 갖다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난 안 주셔도 되니까 그냥
현실적으로 그런 거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현실적으로 타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세상 말로 말하는 고집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끌고 가요.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그렇지 않으면 또 나간다. 얼마나 독재자입니까? 네? 얼마나 독선적입니까? 그런데 그 말에는 뭐예요? 깊은 사랑이, 깊은 사랑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된다. 그릇된 길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곁길로 가고 넓은 길로 가기 때문에 너를 바삭바삭하게 태워서 너를 완전히 만져서 부서뜨려서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 거야. 하나님의 열심과 추적이 끝까지 가요. 끝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잡혔어요. 빼도 박도 못해요. 이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독선적인 것, 하나님의 국제적인 것에 여러분들이 사로잡혔다면 안전한 거고 행복한 거야. 그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계속해서 씨름한다는 것은 내가 미쳐버리는 거죠. 내가 주저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통째로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지시고. 바울이 그 길을 걸었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전체적인 그런 계획 속에서 성령으로 항상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온전히 성령의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이 하나님의 각본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너를 구원시켜요. 나를 따라오지 않는데, 따라오는 척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시키겠냐? 전적으로 맡겨. 우리가 베드로가 한밤중에 바다 위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 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냥 뛰어내렸을 때는 예수님이 오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갔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상황과 환경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돈 문제가 걸리네. 질병 문제가 걸리네. 이거 사람들이 많이 보이네. 내 처지가 막 보이네. 그러니까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근거해서 달려오는 그를 보시고 아마 특히 여겼을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그거 못해요. 넘칠 때는 파도 속에 자기 몸을 갖다 던지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의 손을 잡고 물속에 있는 그를 끄적올리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살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걸 하지 않게 돼요.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나의 계획은 없습니다. 나의 소원마저도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전부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이 그때부터 쓰시는 하나님. 굉장히 대단한 위대한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것처럼 더 이상 율법을 성취하려고 하는 어린아이처럼 살지 말라. 우리가 6개의 전면에서 읽었잖아요.
어린아이처럼 살지 말라. 율법대로 살려고 하지 마라. 이거 이렇습니다. 저거 이렇습니다. 요건 이렇습니다. 라고 율법에 정해 있는 대로 그대로. 이것은 뭐예요? 어린아이다. 이제는 뭐예요? 성령 안에 살아가는. 성령 안에 살아가는 진짜 것입니다. 율법에 사로잡혀서는 안 돼요. 더 이상 율법에 사로잡혀서는 안 돼요. 율법은 여러분들이 성취할 만한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 하나도 못하잖아요. 인내 하나도 못하잖아요. 뭘 기대해요? 그러니까 전적 부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나를 풍덩 빠뜨리는 거예요. 물속. 그의 명령과 그의 영성을 따라서 가는 것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직도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계속 짜내고 계시는 것이죠. 짜내고 계시죠. 아유, 근데 저는 지쳤어요. 네? 정말 괴로워요. 이제 웬만하면 허락해 주시죠. 계속 하나님과 싸우세요. 여러분들 씨름하세요. 계속 씨름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순간순간 숨쉬게 해주시잖아요. 또 숨쉬게 해줘. 그럴 때가 또 잡아돌려요. 콩국물 짜는 거 여러분 봤어요? 콩국물 짜는 거. 콩을 삶아가지고 부지개 같은 데 싸가지고 막대기 같은 거 끼워가지고 잡아 돌리잖아요. 누르게 되면 어떻게 콩국물 쫙쫙쫙. 그 남은 건 뭐예요? 비지잖아요. 비지. 우리 비지 있죠 여기. 비지보다 콩국물이 더 본질이에요. 본질. 그것 짜내는 거죠. 육적인 거 여러분들 비지처럼 다 그거 하게 되고 영적인 것은 짜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계속 짜내요. 진짜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가짜로 허무하게 빈손으로 아무것도 남는 거 잡히는 거 하나도 없는 자리에 빠지지 말고 근거가 있고 목적이 있고 열매가 있는 길로 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성령께서는 그 대신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죽음만 가져다주는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성령의 새로움에 따라서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엄청나게 빚어대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네. 엄청나게 지금 빚어대고 있어요. 한 명도 죄가 없어요. 한 명도 죄가 없이 계속 지금 공부를 짜내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연이 있어요, 필연. 포기하려고 해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그것까지 추적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항복하고 완전히 성령의 세범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빠진 너희들을 해방시켰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육적인 것들 그런 것에 빠져들어서 끝을 맺는 사람들 많아요. 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거듭나지만 무의식적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꾸 죄를 이기려고 극복하려고 해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자꾸 죄를 이기려고 그래요. 여러분 죄를 못 이겨요. 믿습니까? 네. 속에서 이 나오는 이것 때문에 도저히 여러분이 이길 수가 없어요. 자신의 노력으로 죄를 극복하고 거룩해지려고 하는 삶으로 자꾸 빠져들어가요. 나 이렇게 하면 거룩해지겠지, 겸손해지겠지, 이런 생각이 자꾸 빠져들어요. 내가 손을 힘내가지고 내가 거룩해지겠지, 좀 더 나아지겠지, 다른 사람보다 좀 낫겠지,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러한 자신의 노력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오해합니다. 네? 죽어야만 생명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어요. 안 죽으면 부활 못합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진행을 빼고 계십니까? 얼마나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정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코너에 몰아놓고 잡아돌리고 그러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저는 분명히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통과하면 지금까지 쏟아놓은 모든 기도가 복음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무효가 없어요. 로마서 7장 1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여러분들한테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선언해야 해요. 인정해야 됩니다. 이런 걸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제대로 된 사람 못 만나요. 대대적으로 수술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들을 여러분이 중단해야 되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 자리에 도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겠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듭난 후에도 자신에게 나는 육체에 속해 있다, 죄 아래 팔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찌 그런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이기려고 해도 손으로 하려고 해도 쥐어짜도 안 돼요. 때로는 금식을 뭐 30일을 한다고 40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응답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목표와 자기가 의도하는 바가 안 이루어질 경우가 많아요. 40일을 한다고 해도 어떤 응답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게 그게 응답이에요. 사실 금식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뭐 예배랑 관축을 하게 됐다, 뭐가 됐다, 뭐가 하겠다, 승리를 선포하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뭐예요? 누가 죽고 내 앞에 내가 있는 것만 보여도 그건 승리한 거다.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앞에.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앞에 서신 줄을 항상 배웠나이다. 항상 보면서 내 앞에. 생명의 성령이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했다고 말하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진짜예요. 이게 진짜예요. 매일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의 목적과 성령의 뜻이 일치되도록, 예?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뜻, 여러분들의 목표와 성령의 뜻이 일치되도록 계속 고단히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치되도록. 성령과 동행함으로써 선을 행치 못하는 불만스러운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소원을 두고 불만족스러운 육적인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여러분들 속에서 성령이 소원을 주고 행하는 것, 주의 뜻을 우리들에게 갖춰주시는 그 뜻 가운데서 소원대로 살아가는 삶을, 그리고 하나님의 안에서 활동하시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육과 영 사이의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7장과 8장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이중적 방법에 대해서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7장, 8장. 하나는 의문의 것이고 하나는 영의 새로운 것이고, 육의 것은 뭐예요? 의문에 속한 것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런데 영의 새로운 것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 두 가지 갈등 사이에서 바울도 끊임없이 피 터지게 싸운 것처럼 영의 새로운 곳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이 기도의 제목을 써놓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 보면 7장에 보게 되면 성령에 대해서 한 번만 얘기했어요. 자세히 보세요. 성령에 대해서 한 번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8장에 들어가서는 몇 번이 나오느냐 하면은 16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16번 성령을. 7장에서는 한 번이에요. 8장에서 16번이에요. 그래서 7장에서 우리는 우리 속에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거듭난 영을 볼 수가 있고, 그러나 그것은 율법을 성취시킬 능력이 없다. 우리 속에 율법을 성취시킬 능력이 없다. 죄의 율법 아래 사로잡힌 사람의 탄식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집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여러분들을 의문에 속한 거, 율법에 속한 거, 거기에 잣대를 두고 거기에 맞춰서 율법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자꾸 여러분들이 추구하다 보면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걸 성령의 사로잡힐 수 있도록, 성령의 사로잡힐 수 있도록 바울도 성령의 사로잡히기를 끊임없이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것처럼 보이지만 7장에서, 예? 그런데 성령의 능력인 믿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거듭난 것 같은데, 예? 거듭났다고 자기는 말을 하는데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이게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한마디로 보면 세상 말로 겨우 구원받은 것 같은데 성령의 통제 속에, 지배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인 믿음의 경험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 안에 있는 그런 삶을 날마다 갈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자유, 참 자유를 주시고 성령 안에서 참 자유를 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신 분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멘. 성령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믿음. 거기는 율법의 여지가 없어요.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성령의 지배 속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나의 속에 나의 육체 가운데 선한 것이 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온 마음 다해서 인정케 하옵소서. 또한 마침내 자신의 노력으로 당신을 섬기고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소서. 또한 보혜사 성령은 위로자이시고 내 자신의 무능력함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고 그리하여 성령께서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힘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휘하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